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해되고 왜곡되는 성서의 메시지 홍 목사는 이렇게 풉니다.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요 문구 좀 낯설네요. 영씨 뭐야 지금 갑자기 아침 전부터 시작부터. 아니 이제 오프닝 한번 바꿔봤는데 예. 요거 우리가 방송 때는 요 멘트로 이제 나갈 거예요. 그죠? 우리 그 방송 때 요 모토가 좀 걸려 있는데 예. 처음에 요거 제가 이제 문구를 걸었더니 목사님이 요거 조금 문구가 마음에 안 들다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네요. 낯간지러우니까. 예. 아니 그 우리 방송 제목 비밀의 제는 제가 만들었잖아요. 네. 이거 처음에 반응 별로 안 좋았어요. 물론 여러 사람은 아니지만 몇몇 주변 사람들이 별로래요? 웃기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였거든요. 뭐 비밀 때문에 그래요? 네, 비밀이란 단어 때문에 비밀 해제 뭐 이러니까 뭐 거창해 보인다는? 그렇거나 아니면 만화 영화 제목 같거나 뭐 그랬나 봐. 아.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뭐 오해되고 왜곡된 성서의 메시지를 감히 제가 풀어낸다고 하니까 이거 뭐야? 굉장히 막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방송이 거기에 좀 어느 정도 부합이 됐었어요. 예, 오해되고 왜곡된 메시지 찾아냈죠. 예, 이렇게 푼다, 난 이렇게 푼다 말씀하셨죠. 속으로 사실 그 마음은 제가 갖고는 있었어요. 아, 네, 근데 그걸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래서. 솔직히 그 방송으로 하다 보면은요, 할 말 못한 말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경험하는 일들 있잖아요. 이것들의 성경적 시각이 어떠냐 이런 걸 사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사회 속에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자들이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나, 어떤 성경적 시각을 가져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하는 시간을 그런 방송을 좀 만들고 싶었었던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비밀 해제라고 했고, 그래도 그건 속마음이었고 이걸 이렇게 딱 말하니까 그래도 모토가 있어야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요. 그러시자고요. 맨날 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이런 재미없으니까. 네, 자 오늘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 지난 한 해를 짚으면서 갑질의 횡포, 갑질로 본 2014년 이런 우리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2015년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한 해 좀 어두웠어요. 우울했고. 많이 어두웠죠? 예, 물론 이런 일들이 갑자기 벌어진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뉴스를 통해서 많이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유난히 더 좀 사람들이 마음이 움츠려들고 또 박지 못하고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2014년을. 네, 아니 근데 어제도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지금 경기도 어딘가에 유치원 교사가 애들 때리는 걸 제가 CCTV로 봤거든요. 보셨어요, 목사님 어제? 못 봤어요. 아니 뭐 한 100kg 정도 되는 거구의 여자가 김치 반찬 남겼다는 애를 그냥 때렸는데 애가 좀 날아가요. 이야. 그냥 때렸는데 애가 그냥 그 힘이 있어요. 이것도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때리는 거 갑질이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보면은 아무도 근데 그 CCTV 어떻게 보다가 걸려가지고 근데 그 옆에 있는 애가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무릎을 꿇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애들도 그냥 덜덜덜 떨면서 그냥 한쪽에 몰려가지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 그런 그 뉴스들은 비슷한 거 그 어린이집 이야기는 그동안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 개선이 안 되네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미국도 사실 뭐 베이비시터가 와가지고 애들 괴롭히는 거 이게 부모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자기 집에 설치해놓고 갔다가 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저것도 있어요. 여기는 케어기버라고. 그 이제 연세가 좀 들으셨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뭐 질병 때문에 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노인분들 특히 돈이 있으신 분들은 자비로 하는 거고 돈이 없으면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뭐 간호사도 일주일에 뭐 3번 정도 이렇게 방문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동이 불편하니까 뭐 좀 씻겨드리고 뭐 이런 일들 도와주는 것도 정부가 좀 보조를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잘 거동을 못하니까 막 때리고 그런 일들이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하니까 더더욱 그런. 근데 미국은 그 처벌 그 규정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거 걸리면 큰일 나요. 여긴 정말. 몇십 년 살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구속할까 말까 그 아직까지 이제 그 구속 영장 신청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친정으로 피신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서 야 이거 그래서 네티즌들이 이제 흥분하니까 이제 신상을 털게 되는데 신상 터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지만 이게 법률 규정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요즘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네요. 그리고 뭐 보니까 백화점에서 뭐 내가 이 백화점에 뭐 700만 원을 오늘만 썼는데 오늘 하루만 해도 썼는데 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주차 요원들 무릎을 꿇리고 뭐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돈을 쓰는 거하고 이 사람을 무릎 꿇리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이제 내 월급 내가 주는 돈으로 네가 월급을 먹고 산다는 이런 의미를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갑과 을의 그 관계가 이미 백화점 들어올 때부터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쓰고 내 돈으로 네가 먹고 사니까 나는 갑이고 너는 자동적으로 을이 된다. 아예 마음속에 나는 갑이라 그러고 인생 살다가 이 갑질을 어디서 할까? 뭐 백화점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는 거고 식당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돈 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필요한 서비스만 받으면 되는 거지. 참 그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거 빼먹은 게 하나 사례가 있었는데 왜 그 통진당 해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갑에 의한 의뢰의 피해. 저도 뭐 통진당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정당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냥 이렇게 해체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그게 아마 그냥 제가 마음을 읽을 초능력자는 아니지만 대선 때 그랬거든요. 난 당신 떨어뜨리러 나왔어. 이정희 씨가 그랬단 말이에요. 보복했다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쪼잔하게. 쪼잔한 거야 말도 못하지. 국과장 인사를 직접 챙겨 수첩에 적어갖고 하는 사람이니까 말도 못하죠. 그러니 뭐 일을 갈고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을 쥔 상황에서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기 최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쁜 말로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2014년, 우리 2015년에는 정리하면서 또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했는데 또 1월 달부터 이렇게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반도 남쪽에 전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불거지는 일이 아닌 것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어떤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스스로 의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의뢰 처지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갑의 그런 행포에 큰 해만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들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한반도 남쪽이라고 규정하셨는데 저는 그 한반도 전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한반도 이북 쪽에는 3대째 갑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뭐 최강이에요, 최강. 그렇죠.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 남쪽에서 남부 조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을 하니까 그렇죠. 지금 뭐 안타깝습니다. 이게 갑질들이 그렇게 조선왕조에서도 임금이 이렇게 갑질은 못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통촉하시옵소서, 뭐 전하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통촉하시옵소서 전하 이런 것도 못해요. 상소 들어오고 또 유생들 난리치고 그러면 임금도 마음 돌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까. 우리 작년에 방송 그렇게 했지만 뭐 11조 안 하면. 교인 자격 박탈 뭐 이런 걸 상상해야 되고 하는 그 갑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그런 거라든가 뭐예요? 그 오정현 씨가 했던 거 회계장부 열람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계 아니든 기독교계 바뀌든 똑같이 더럽고 악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갑질을 제가 아주 인터넷에서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이런 갑질을 조금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어떤 카페가 이제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이 카페에서는요, 그 손님이 오면은 손님에 대해서 이제 차별적으로 이제 커피값을 받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메리카 한 잔 줘봐 이러면은 이제 4,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준대요. 그리고 여기 아메리카노 한 잔 그러면 이제 2,000원짜리를 준대요. 그런데 여기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은 반으로 깎아가지고 1,000원짜리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카페가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손님들이 고객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서비스하는 이런 분들을 좀 챙겨주는 그런 형태의 카페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제
커피를 싸게 먹으려는 이유에서도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존중을 하게 되겠죠. 이런 카페까지 등장했다고 하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시달렸으면.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걸릴 수 있어요. 어떻게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그 머리 자르는 값 이게 다르거든요. 그럼 문제 됐었잖아요. 왜 여자가 더 비싸야 되냐?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같은 손님으로 들어와서 그 다른 값을 책정을 하면 불평등하다는 거죠? 그렇죠. 뭐 오죽 답답해서 그런 일을 벌이셨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막 응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뭐 그것도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면 또 다른 그렇죠. 네. 그분도 그럴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또 다른 갑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나? 이거 보니까 옛날에 그 얘기 생각이 나네요. 백정한테 가가지고 고기 달라고 할 때, 야, 이놈아 고기 하나 줘봐.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김서방, 고기 한 근 줘보게. 하는 사람하고 이 고기의 양이 달랐다고 하는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 갑질들은 항상 있었나 봐요. 조선시대 때나. 그러게 말이에요. 네, 지금이나.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이니까. 제가 또 인터넷에서 또 글을 봤더니,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이 노예 생활을 빨리 끊고서는 이제 뭔가를 자유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노예 쇠사슬을 자랑하기 시작을 한대요. 나는 금 쇠사슬을 갖고 있다. 내게도 반짝된다고 노예끼리 서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갑질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감옥 안에서도 거기서도 들어가 보면 그 방에 방장이 있고 그렇죠. 또 그 방장이 그 방 안에서 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은 다 그런가 봐. 어떻게 된 게 그렇죠? 그럼요. 우리 신학교에서도 그런 거 있었어요. 신학교도 이제 군대 문화가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영훈 씨 혹시 갑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스스로? 제가 갑인 경우는요.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나 하잖아요. 직원이 딱 한 명 있는데 거기 가면 그래도 제가 직원 눈치를 안 보고 그래도 이제 거기 가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긴장하지 않고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거기예요. 아니 건강하게 사용자와 또 노동자의 관계가 형성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갑질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 혹시 지금 흔히 말하고 있는 그런 갑질을 해보신 적이 없나?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건 이제 저희 직원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사장이요. 방송에서 말만 이렇게 하지 장난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서로 농담도 하고 친한 관계로 잘 지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갑질을 많이 하고 사는 것 같기도 해요. 누구한테요? 교인들이겠죠. 아니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아니 목사님이 교인한테 갑질을 한다고요? 여지를 안 남겨두고 그냥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방송에서 뭐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들이 저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고린도 전서에 나오기를 사람을 얻기 위해서 각각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해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각각의 케이스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케이스에서는 그냥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또 저 케이스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직설적으로 행동을 하고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매번 고민이 되지는데, 그냥 크게 원칙상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나 보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설교를 하거나 방송에 멘트를 하거나 할 때 마사지하지 않고 그냥 막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갑질로 불편하다 이거죠? 그럴 수 있죠. 저는 그걸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인들이 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얘기를 할 때 아이고 또 지가 목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 봐, 이렇게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소리를 듣기도 했고? 여러 차례 들었죠. 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래요?
뭐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뭐 우리가 이걸 한번 하자고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왜 뭐 목사님은 그렇게 의를 강조하십니까? 아, 사랑보다 뭐, 의? 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동의가 안 된다. 뭐 불의한 것도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 아시지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두를 안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애매한 게요. 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교인들이 내 비위 맞춰달라는 얘기로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단어가요. 그게 그럴 사랑이...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아니, 사랑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한 번 말했다니까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사랑이 제가 가슴을 자꾸가 있어서 열어보면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왜 그 가족들이나 따님들한테 하시는 거 보면 또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새끼나 또 제 아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거 사랑을 하지 말고 살아야지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뭐 제가 그걸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애들을 좋아하니까 애들을 남자애고 여자애고 애들을 보면 무릎에 이렇게 앉혀놓고 있고 싶고 막 그래요 제가. 그런데 그게 그러다가 어느 날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지 말라고? 예. 아니 왜 그게 뭐 잘못됐나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 문화하고 여기 문화하고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저 어렸을 때는 남자애고 여자애고 상관없이 이렇게 빨가 벗겨 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고 기저귀를 갈아도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데 여기는 가리고 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자애가 5살인데 무릎팍에 앉히는 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미국 문화에서? 예. 그게 이제 어떤 사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고 조금씩 위축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누구랑 식사를 하거나 뭐 이랬을 때도 왜 사람들이 이런저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뭐 따뜻함을 이렇게 서로 전달하고 또 재미있고 이런 시간들을 잘 보내잖아요. 제가 그런 거에 미숙해요. 나이가 50이 넘었어도 썩히 그런 걸 잘하지 못해요. 남들이랑 대화를 잘 하시지 않나요, 근데? 잘 하고 싶지. 잘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성경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뭐 잘해요. 잘하는데 뭐 다른 이야기들 그거 잘 못해요, 제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생각 밖으로 못해. 영우 씨도 잘 모르시는 거야. 아니 교회에서 왜 저기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왜 농담도 던지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그때 한번 와서 봤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뭐 그냥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왜? 하려고는 하는데 노력은 하는데 썩히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제가 썩히 잘하는 편이 못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그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이걸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 이랬을 때 나는 뭐 이쪽으로 이런 사람이고 주님께서 주신 기질이 이거면 그냥 이렇게 가자. 그 정해놓고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갑질이 되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의치 않게 남들한테는 그게 이제 갑질로 보일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게 심지어 그 부부 생활에도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생각을 이렇게 말을 했을 경우 여자는 가슴으로 그걸 이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전혀 섭섭하게 하지 않은 건데 또 여자는 섭섭하게 느껴. 제가 20년을 넘게 부부 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여자를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대충 뭐 그런 일이 없이 살아가지만 이제 뭐 눈빛만 봐도 알아서 그렇진 않지만 여전히 잘 이렇게 저렇게 아내의 요구가 뭔지를 분간을 못해서 그냥 이렇게 가는 수도 있고 저렇게 말을 툭 하는 수도 있고 행동도 하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나고 나서 아내가 슬쩍 이렇게 옛날처럼 이제 뭐 불만을 터뜨리거나 하는 식으로는 안 하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떨 때. 그래서 당신이 이렇고 저렇고 이러면은 뭐 이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여전히 혹시 갑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여러 차례 해봤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기에 느낀 점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비슷한 게 있는데 남을 구워 삶아서 내 편으로 만드는데 관심이 없어요.
예, 관심이 없지만 요거를 잘하면은요. 예. 성도들은 자기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목사님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걸 안 하잖아요. 의도적으로. 예, 안 하는데 저것까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같이 교제를 나누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을 안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것까지는 하시는데. 예, 그거를 그렇게 썩히 잘하는 편이 못해요.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남을 대하는. 그건 안 해.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사랑 많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제가 그분들을 험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이상하게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주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든 비위를 거스르지 않게 하시면서 잘 구워 삶으셔서 좋게 말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목사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목사님이 조금 설교를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진다거나. 아니 뭐야 무슨 단어야 그게 또 설교를 망친다거나 그래도 이상하게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떠나 보면은 목사님들하고 끈끈한 교인들 간에 뭔가가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니 뭐 제 얘기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목사들에게도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갑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거죠. 물론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비판을 받을 만해요. 그리고 폭력적인 갑질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비판을 해야 하죠. 그 얘기는 동의하세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승질대로 예수 믿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도 뭐 요한도 원래 타고난 기질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질대로 그 신앙도 이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화 된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 캐릭터가 똑같아지진 않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질이나 기질들이 그대로 신앙으로 표현돼서 쭉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나쁘게 얘기해서 지 승질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사람은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 아무도 못 바꾸고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이에요. 그거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그게 그런 거지.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바울은 바울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되게 성질이 급하지, 그리고 다혈질이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그 믿음의 선진들 보면 행동들이 되게 과격해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또 뭐 독일 민족은 안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뭐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이 있고 또 그 기질에 맞춰서 은사를 주시는 것 같아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주시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줘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고, 저런 기질을 주신 그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셔서 그런 일을 하고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승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질이죠. 기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죠.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동의하신다면, 목사님 목회도 뭐 기질에 맞게 목회를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종을 가야 하는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매 경우마다 뭐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많이 조금 괴로워요. 그래서 자꾸 마사지를 하는 느낌. 남들은 못 느끼겠지만 제 스스로 많이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야, 나 이거, 그래서 그 말씀드렸죠. 이제 그만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교회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근데 뭐, 목사님 정도로 이제 돌직구를 날리시는 설교가 뭐 마사지 축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저는. 그래도 있어요. 사실은. 남 눈치를 보는 때가. 그냥 계속 보죠. 아니 근데 교인이 몇 명 된다고 교인 눈치를. 그뿐만이 아니라 방송이나 글도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요? 아니 근데 왜 기왕 방송하고. 방송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기왕 시간 내시는 거 좀 하고 싶은 대로 하시지. 방송은 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고 또 저에게 뭐냐고 막 그러시지 않으니까. 아니면 방송은 팟캐스트를 통해서 나가고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지는 않은데 또 뭐 제가 이 방송만 하는 건 아니니까 좀 그렇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요. 그 눈치를 보신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뭐 좀 낯선데, 예, 하여튼 뭐 그래요? 예. 안 그래 보이죠? 안 그래 보이고 또 이 방송도 그래요. 우리가 예. 또 시원하게 또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잘 하니까. 예, 안 보이니까 그런가 봐. 생각 밖으로 굉장히 소심해요. 아니 언제 또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남기시는 거 보니까 여기 일베들이 와가지고 뭐 기독교 계속 죽어라 하고 이제 여기 판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뭐 조용하네요 하고 가셨네요. 인기 없어서 그렇지 뭐. 그런가? 예, 일베까지 잘 그 모르는 거죠 일베들이. 그래서 그렇겠죠. 예, 또 그분들이 여기까지 또 모시기가 힘들어서 예, 그냥 아주 그냥 조용한 변방에서 소리가 울리고 있나 보다. 예,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가요. 예. 주제 얘기를 지금 나오네. 지금까지 했어요, 사실. 그렇죠. 예, 갑이다. 예, 하는 건데 갑과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갑과을을 이 얘기를 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계속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교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데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갑과 을의 관계가 왜곡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갑이냐 누가 을이냐 했었을 때 사실 자기들이 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갑은 아니다. 또 내가 을에 처지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다수의 사람들이 을이 아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갑이 아니고 을이 아닌 겁니까?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헌법에도 그런 거 있다며요. 그 헌법 1조 2항 또 찾아 들어가 봤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갑이에요.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을 국민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갑이죠. 국민이 갑인 거예요. 그런데 다수의 국민은 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죠. 물론 이제 대의 정치라는 걸 사람들이 만들어 놔서 권력을 그에게 그 소수에게 쥐어줬으니까 권력을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이 그 정치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사회에서도 소수의 대표자들이 가지고 있어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권력은 다수가 준 거기 때문에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을이 갑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면 그 권력을 뺏으면 되는 거거든요. 잘못할 때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고 그 권력을 폭력으로 행사해버리면 그 권력을 뺏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왜곡들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그냥 갑인 사람들이 갑질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폭력을 좀 덜 맞았으면 하는 뭐 이런 그 순응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을에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그냥 을인가 보다 갑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서 이게 대한민국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또 특별히 기독교 우리는 기독교 방송이니까 기독교 교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아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우 씨에게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방송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을이 실제로 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권력을 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한테 권력을 쥐어준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예, 투표한 우리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칼자루는 솔직히 우리가 쥐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항상 잊고 있어서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한테 그 칼을 뺏어야 되는데 그게 선거 아닙니까? 투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론을 반영해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다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갖고 오면 되는데 못 그래요. 예, 와가지고 또 이제 4년간 국회의원이 뭐 4, 5년간 뻘짓하다가 나중에 이제 선거 때가 돼가지고 시장에 와가지고 또 꾸벅꾸벅 인사하고 그러면 아이고 그래 한 놈이 잘하겠지 이러고 또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남이가 이게 통하는 세상이니까 참 그렇게 쉽게 그 남한테 칼자루를 함부로 쥐어준다는 것 자체도 참 어떻게 보면 좀 믿기지가 않네요. 그래서 황 목사의 비밀의 절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바른 그 시민 의식을 갖도록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도움이 된다면 도우는 역할을 좀 감당을 해보자. 뭐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거니까
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 주권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은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이냐를 계속해서 알려줘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방송을 한다라는 거죠. 그 제가 그때 전에 한국에 한번 가봤더니 그때 마침 그 선거 기간에 겹쳐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각 후보들에 대한 이제 홍보물이 날라오잖아요. 근데 제가 보고 좀 놀랬던 게 그 홍보물에 그 각 후보들의 이제 뭐 양력이라든가 경력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범죄 사실이 있으면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옛날엔 전 못 봤거든요, 한 번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옛날에 국회의원직을 한번 박탈당한 적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무슨 뭐 혐의로 뭐 구속된 적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이제 기재가 돼야 되는 의무적으로 돼야 되나 봐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 이렇게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시각으로도. 그런데도 이제 당선이 돼요. 그렇죠. 예. 일단 뭐 그런 거를 기재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뭐 그냥 사진만 떠도 신상이 털리는 시대니까 뭐 이제 기재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시민 의식이라는 거죠. 근데 을은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많은 을들이 갑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이 을인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은 게 이게 곤고하지가 않잖아요. 예, 언젠간 자기가 이 자리를 내줘야 되는 불안감에 사는 이 권력을 한번 맛들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꼼수짓을 하고. 정치 권력이나 그렇지. 그런데 뭐 경제 권력은. 경제 권력이 왜요? 예. 그들이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을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을이라고 그러니까 경제 권력은 모르겠어요. 근데 정치 권력은 제가 확실히 이제 4년, 5년이면 분명히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아마 경제 쪽에 한번 이 주도권을 틀어주면 아마 자기가 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북부조국의 그 김씨 왕조 일가는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걔네들이요? 예, 자신이 갑이거든요. 슈퍼갑이에요, 그거는 그야말로. 그렇죠. 땡 잡은 거죠. 뭐. 예, 슈퍼갑인데 자신이 갑이라고 뭐 갑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지금 그 남부조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거 알고 있다면 그가 갑이라고 생각할까요? 을이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현재 자기가 갑이란 건 알고 있는데 을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을한테 이제 끌어내려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선동을 시키면 안 되니까 뭐 언론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해외 문물하고 접촉을 차단하고 뭐 이런 식으로 폐쇄적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저는 원론적으로는 갑들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을임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그 국가가 애국가죠. 애국가죠. 예. 근데 북한 국가도 애국가예요. 북한 국가도 애국가인데 국가 이름이 그런데 그 국가 가사 보면 북한 애국가 가사 보면 인민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 걔네들이. 그렇죠. 국호도 뭐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인가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 북한 인민 전체가 뭐 김일성의 뭐 유훈에 따라 사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땡전 뉴스, 땡이 뉴스 하듯이 그야말로 한 사람의 절대적 거의 신에 가까운 그 사람의 지도에 따라서 나머지 국민이 다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김씨 국가예요. 그렇죠. 실제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 애국가 가사에는 인민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조 국가인데 아시지만 왕이 없는 국민은 가능해요. 근데 국민 없는 왕은 가능하지 않거든요. 이걸 왕이 모를까요? 알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용이가 0.45%밖에 못 갖고 있대.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자회사가 전부 70개가 넘는다는데 삼성전자와 나머지로 구별을 하고 있대요. 그럼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회사인데 거기 0.45%밖에 못 갖고 있거든요. 지분을? 그렇죠. 네. 지분을. 그러면서 그 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세계 유명한 기업가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데려다가 자기의 부하 직원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듣고 뭐 해서 알 거예요. 이제 선진국에서는 그 오은호 따로 있고 전문 경영이 따로 있고 이런 것도 알고 있어서 뭐 언젠가는 또 자기들도 변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은호로서 확실하게 지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역시도 자신이 을인 걸 저는 알고 있다고 봐요. 이들도 여전히 알고 있는데 다수 그 국민들에게 인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시범 케이스 방식을 채택을 해서 그 자신이 갑의 자리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을이 함부로 내가 사실은 갑이다 그러면 자신이 가진 권력 그거 가지고 이제 막 굉장한 폭력을 가해버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알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차라리 그렇게 그 사람들이 나도 사실 의뢰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는 있었으면 참 다행인 게 그러면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 함부로 나서질 않고 함부로 사고는 안 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땅콩 항공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그 완전 갑질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의리라고 생각하지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경영인이라고 해도 자기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지혜가 생기고 경험이 생겼을 때 그래도 나는 의뢰에 불과했구나라고 알면 다행인데 이 초반에 그냥 멋모르게 그냥 그 물려받은 그냥 뭐 프리라이딩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분은 그냥 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아직까지 갑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나 젊은 나이 때는 그렇겠죠. 아직 철이 안 들었을 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스스로 영원한 갑이라고 체면을 걸고 저는 산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잠시 하는 거겠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없는 왕은 가능하지 않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뭐 몇십만 명을 삼성 같은 경우 거느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일을 해주지 않고 그다음에 상품을 사주는 다수의 소비자가 없으면 삼성이 어떻게 존재해요?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신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최대한의 아부를 떨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가 하는 이문열 씨 소설이죠? 그 소설이었나? 뭐 아무튼 제가 지금 헷갈려요. 근데 이거였는지 저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에서 아마 이 소설이 아닐지 몰라. 근데 내용은 그 서울에서 어떤 아이가 시골로 전학을 갔어요. 그 내용인데요? 엄석대 나오고. 맞아. 모르겠어요. 그 지금 주인공 하도 오래전에 읽은 거라. 그래요? 서울에서 어떤 아이가 전학을 갔고 그런데 거기에서 2살 많은 그 짱 먹는 애가 있어요. 엄석대. 그래요? 걔가 반장이면서 실제 이제 그 학급을 통제하는. 근데 선생님 마음에 쏙 들어요. 공부도 잘해. 그 얘기죠? 뭐 그런 거. 그런데 결국 나중에 그 서울에서 온 애 같은 경우 어떤 시민의식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살짝 저항해 보다가 그 권력에 스며들어가게 되고. 그 내용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하철인가 어디서 제가 지금 오래돼서 소설을 자세하게 기억을 못해요. 짱 먹는 단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아무튼 걔가 범죄자인가 이렇게 해서 그 모습을 우연히 조우하는 장면이 그 성서들한테 이제 체포당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렇죠. 그 날카로운 눈빛이라든가 인상을 어렸을 때 기억을 했는데 걔가 엄석대였다. 이제 그러고서 이제 끝나는 거죠. 얼핏 기억나는데 아무튼 뭐 대충 스토리가 맞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거든요. 지금 현재 스스로 자신을 영웅시하고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갑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끼리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서로 슈퍼갑 혹은 또 그 밑에 2위, 3위들 갑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리그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면서 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그렇지만 결국은 한 번씩 사건이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누가 누구를 쳐버리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두환이를 박근혜가 싹싹 뒤졌잖아요. 뭐 얼마나 싹싹 뒤졌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이 뒤져가지고 전두환이가 항복을 조금 했단 말이에요.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고 나서 박정희 추모회를 7년간 못하게 했었어요. 약이 올랐지 박근혜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뒤졌다고 봐요.
노태우 친구인데 그야말로 한 대 취급했거든요. 뭐 그 민정당 총재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뭐 외무부 장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체육부 장관 뭐 이런 거로 다 돌려버리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보내버리잖아 노태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계속 그 사이에서도 벌어져요. 그래서 자기들도 안다고 봐요. 저는. 그들 사이에서도 또 경제인들도 어느 날 보면 뭐 이렇게 툭툭 한 번씩 감옥에 가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풀려나오긴 하지만 영원한 갑질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그리고 요번에 그 누구죠? 삼성 아버지 이건희 같은 경우도 결국 뭐 죽었느니 살았느니 뭐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실하게 말 못하고 그리고 집안에 엘리베이터나 설치해야 된다고 하고 결국 죽음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함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는 것 사실은 알 것이다. 예, 근데 다만 끝까지 자신들이 갑질을 하고 싶어서 그 권력의 단맛을 못 놓고 있는 거죠. 갑이 한번 그 갑세계에 들어오면 이제 그 누리는 혜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나왔을 때 뒷감당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쿠데타로 자리 집권한 사람들은 또 쿠데타로 망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 노태우도 그렇고 아무리 친구라고 하지만 또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 영원한 갑질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그걸 알게 되는 순간, 나도 영원한 갑은 아니겠구나라는 걸 알면은 이제 다행인데,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이제 갑은 자기들의 을이란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체감을 하고 있어도, 을은 자기가 갑이란 걸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갑들이 뭐, 언론을 왜 장악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네. 인터넷 장악은 왜 하려고 하겠어요? 다 그런 거거든요. 기독교계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의 그 회계장부 열람 금지 같은 거. 그렇죠? 사실은 을이 가진 권력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을이 그 조그만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갑의 삶을 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건강한 삶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참 그런 것도 문제되고 그 최근에 그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 제가 봤더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네. 신은경, 신미경, 하여튼 그 신은미 씨, 신은미 맞아요. 예. 그 북한에 가가지고 네, 그 책으로 나온 것도 보셨어요? 책 나왔다고 하더라고 보지 못했죠. 오마이뉴스에서 글을 계속 썼잖아요. 한 2번 읽었어요. 예, 그게 이제 쭉 이제 오마이에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미국 시민권자니까 북한을 자유롭게 이제 드나들 수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서 찍었던 사진이라든가 그 사람들이랑 나눴던 대화라든가 또 서로 이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체험을 해가지고 그 책으로 이제 글로 처음에 썼는데 반응이 좋아서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이 한국에서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뭐 통일부에서 나와가지고 뭐 추천도서, 권장도서도 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대접을 받았다가 갑자기 최근에 그게 뭐 북한과의 문제가 뭐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출입이 지금 금지가 됐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추방됐죠. 네. 이런 것도 이 어떻게 보면 갑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갑질이죠. 안면을 싹 바꾼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편인 거 좋은 책이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뭔가 여차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들은 이 갑질이라는 거는 원칙도 없고 그냥 자기 맘대로 하는 거죠. 그냥 권력을 정의롭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막 휘두르는 거죠. 그걸 그렇죠. 갑질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 처음에 이 사람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남한의 대통령 중에 이 북한 사람들이 이 신은미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제가 이 책으로 읽었는데, 남한의 대통령 중에 옛날에 독립군 때려잡던 사람이, 그 다음에 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남한의 대통령이 됐다 알고 계시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금시초문이다 이거죠. 남한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 라고 얘기하니까, 북한 사람들이 박정희가 그 사람이다라고 이 사람은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 그러니까 그런
글들이 있을 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근데 제가 야 이런 글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의외로 반응이 좋고 책으로 나오고 그래서 내가 시민권자를 못 건드리나 보다라고 했는데 결국 아니나 다를까 이런 문제가 터지네요. 예, 근데 시민권자라 못 건들긴 했죠. 왜냐하면은 그 황선 씨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시민권자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출국 조치만 취했던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 가만히 안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면 목사님 우리 시민권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저는 받았어요. 아니, 알고는 있는데. 예. 참 받으니까 좀 좋으세요? 뭐 좋은 거 그런 거 뭐 똑같죠. 뭐 똑같아요. 아니, 똑같은데 누가 그러는데 예.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는 똑같이 미국에 저기 세금 내고 뭐 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미국 정부가 보호할 상황에서는 시민권자하고는 대우가 확실히 달라진다고. 그렇죠. 영주권자는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시민권자는 보호해주죠. 예.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 군대가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걸 생각할 때 시민권자가 안 될 수가 없었다는 사람들의 얘기도 막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예. 특별히 여기는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라 그 소수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걸 더 뉴스화하기 위해서라도 뭐 하죠. 그래서 뭐 가끔 요즘에도 요즘이 아니라 뭐 1, 2년 전에도 뉴스 나왔던 것이 뭐 중국 사람이 북한에 억류됐었는데 뭐 풀려나고 뭐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방송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에서 만약에 신은미 씨를 오래 억류하고 있었으면은 문제가 있죠. 문제가 발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들고 일어났을 테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럼 이제 표 막 떨어지고. 그렇죠. 예. 미국과의 관계도 좀 이렇게 뭐 그렇게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 성경에서도 그 갑질의 예들이 있어요. 전에도 우리가 한두 번 방송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때 얘랑 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매일 구제해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가난해서 먹을 거 없고 그러면 좀 나눠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게 예. 구제 활동을 했었는데. 예. 매일 구제라는 거 보니까 이제 매일 뭐 먹거리 같은 거 주고 그랬겠죠. 근데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의가 없이 그냥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 교회 기득권자들이. 요게 갑질이라는 거죠. 다행스럽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 문제가 시정이 됐죠.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니들이 뭐 알아서 해 그러면서 그 집사들 세우고 여기서 정확하게는 일꾼이에요, 일꾼. 그 어떤 목사님은 뭐 그게 집사지 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선출된 7사람은 집사라기보단 현재로 치면 차라리 목사들에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스데반 같은 경우도 보고 그러면은 그런데 아무튼 어떤 일꾼을 선출을 했는데 그때는 아마 이제 그 교회 조직이 그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논의 없이 그냥 결정을 해버렸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문고리 3인방 얘기 아시죠? 문고리 3인방이요? 문고리 3인방. 이게 뭐죠? 문고리 3인방 몰라요? 만만해? 예, 말씀해 보세요. 예, 박지만이, 이재만이, 뭐 그다음 정윤회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죠. 저는 갑자기 성경 얘기를 하시다가 예. 요 문고리 3인방이랑 같은 행동을 한 케이스가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300데나리온 어치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러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 가룟 유다가 못하게 하는 거죠. 너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마땅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 밑에 보면 일단 그걸 보면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요 앞에 문고리 3인방으로 있는 3인방 중에 하나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유다가 막아버리는 거죠. 예수에게 못 가게. 근데 다행히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서 내비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뚝 떨어져 있는데 줄 서시오 뭐 이랬는데 너 이거 안 돼 이래버리면 그 마리아는 큰일 났던 거죠. 그런데 요런 케이스도 있더라. 그런데 이 유다가 막은 이유가 그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막은 이유가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돈깨를 맡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교회에서 그 재정집사
뭐 이런 거겠죠. 재정집사 뭐 이런 건데 돈꾀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 교계 내에서도 신앙 생활한다고 하는 그 공동체 내에서도 보면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들은 이게 돈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렇죠? 성경에서 돈에 대한 경고가 그렇게 많고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배부르고 등 따신 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갑질은 항상. 예. 이게 현대도 그래서 그런가? 어떻게 뭐 똑같겠죠 인간이. 예. 인간이 좋아하는 거 뭐 변하지 않았잖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갑질이라는 것이 이게 뭐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속한 교회 먼저 그렇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신약 때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해서 교회 개혁을 위해서 먼저 하고 이런 갑질들의 행포를 교회에서 쫓아내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다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게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사실 그렇죠. 성경도 뭐 우리가 뭐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결국 뭐 사람들이 원하고 찾고자 하는 건 뻔한데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뭐 저도 뭐 그렇게 놀랍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왜곡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견제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요. 그렇죠. 오히려 견제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 이제 지금 현재 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논리에 우리가 이제 동일시를 하게 된단 말이죠. 뭐 우리가 남이가 한 이런 것들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판가름할 잣대를 아예 이제 놓아버리고 예. 마치 교회 들어갈 때 뇌 반납하는 것처럼 선거 때 되면은 투표할 때 되면은 이제 그거 비판 능력 상실해가지고 이제 투표 가가지고 1번 찍고 오는 거 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예. 근데 그래도 세상에는 말이에요. 기독교계 바깥에는 제도라도 있긴 있어요. 제도가 무시당해서 그렇지. 그렇죠? 아예 그냥 헌법 조항이 있으니까요. 예, 뭐 투표를 선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있긴 있단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뭐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의정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여의도 전체가 무시당하고 뭐 이러고 있기는 하더라도 제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아예 제도도 별로 없어 보여요. 이 제도가요. 뭐 영적인 권위 소위 말하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싹 무시되고 있는 느낌이 나고 그리고 또 목사님 말씀이 뭐 성경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치환되잖아요. 거의 뭐 절대 권력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다 누가 대고 뭐 당신이 가빈이 내가 의린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불경스러운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제 시험 들은 내 소리도 듣기 싫고. 그렇죠. 입 닫고 조용히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헌금이나 내고 살다가 이제 천국 가면 되지 않냐. 뭐 이런 목적 서로 뭐 주고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들의 카리스마로 한국 교회는 운영된다고 보는데 카리스마가 많은 목사일수록 교인들은 가능한 한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에 힘주는 목사일수록 꼭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는 그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한 카리스마가 있긴 하죠. 예,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뭔가. 그렇죠. 그것이 좀 나쁜 방식도 있지만 또 어떤 인간적인 그 매력으로다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기독교계에. 그런데 그런 카리스마들 있잖아요. 그런 카리스마들에 대해서 교인들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뭐 말을 되게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분들은 뭐 신방을 그렇게 자주 해서 교인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설교를 또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아무튼 그냥 설교 자체에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면서 하느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분이 드러나게끔 하는 그 무엇이면 좋은데 설교 잘하는 목사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거 역시 그냥 그건 카리스마의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건 사실은 좀 교인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고
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거의 모든 일들을 소수가 결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총회가 해야 하고 그 소수가 모여있는 기구들은 가능한 한 심의기구 정도가 돼야 되지 어떤 의견들을 사안들을 결정하는 권력기구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오래전에. 예, 교회 권력을 어떻게 견제해야 되나. 예,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세상에는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도 있단 말이에요. 제도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계는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방송 청취자분들이 좀 자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좀 애들을 쓰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가 이제 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각 개인의 가정마다 그 성경책들이 다 요즘엔 다 배포가 되고 또 원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심지어는 타블렛 기기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도 성경에 대한 해석권 그리고 설교권 이런 것들이 목사한테 이제 독점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다른 건 다 좋은데 성경은 니들이 건드리지 마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 읽고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신학 공부하신 목사님이 나보다 낫겠지. 그래도 뭐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낫겠지.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성서의 메시지가 이게 분명히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 만들어낸 게 한국 그 기독교계에서 강도사라는 게 있다면서요. 강도사 그랬을 때 난 참 장로교회에서 있죠 그거. 예, 이게 도대체 뭐야. 처음에 들었을 때 옛날에 오래전에 하필이면 강도자를 붙여서 강도사 그랬을까 그랬는데 성례를 집전을 못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강도사라고 그런다면서요. 네네,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예 법적으로 그 어떤 그 서열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수 교인들이 좀 깨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뭐 당신이 다 옳으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왜 목사만 해야 돼? 강도사는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성례 집전이라는 것이 뭐 목사나 강도사만 해야 되느냐? 뭐 장로하면 안 되냐? 집사하면 안 되냐? 아니면 아무 직분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거.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 행위를 함에 있어서 뭘 그런 걸 그렇게 나눠 놓냐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깨부셔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워낙 책들이나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있죠. 목사하고 전도사의 차이가 축도를 할 수 있냐 없느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설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축도로 이제 생전 처음 이제 축도를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맞아요. 옛날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 지금은 그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축도를 꼭 받고 가라 그러고, 왜냐하면 그럴 때 싹싹 이제 끝에 가잖아요, 교인들이. 요거 받고 가시라고. 예, 그거 안 하고 가면은 오늘 예배 드린 거 말짱 꽝이라 그러고.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그 한국 장로교에서 하는 축도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성경에 나온 축도는 2인칭이에요. 내가 너에게 해주는 거예요. 네.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축도는 정확하게 눈 뜨고 사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사랑스러운 몸짓으로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게 축도예요. 그런데 그 축도라는 것도 그 말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 거는 축도라고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내가 그에게 하거든요. 절대다수 3인칭 them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거든요. 이건 성경적으로도 옳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그런 걸 하려면, 굳이 예배 시간에 마지막에 하려면 기도로 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늘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만 내가 하노라 이렇게 3인칭으로 이렇게 손 번쩍 들고 하는 건 그것도 사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또 미국 교회 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없어요, 축도가.
없어요. 네, 그냥 쭉 하다가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보고 있었다가 갑자기 끝 하니까 다 끝이에요.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예, 그렇죠. 디스미스 하면 끝. 아니면 뭐 that's it, 뭐 오버 하면 그리고 끝나더라고요. 사람들도 기도로 끝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투덜거리지도 않고 끝이면 이제 끝인 줄 알고 이제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야, 그거 되게 이상하다. 그런 것도 문화적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적 차이, 그것이 뭐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좀 차이인데 뭔가 그 한국 기독교계에 갑질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뭐 축도 아무나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기 30살 정도 된 사람이, 청년이 60세 된 목사에게 왜 못해요? 축복을 왜 못 빌어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뭔가 이것도 한국 기독교계에서 갑질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부터 다 파괴해야 돼. 그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쉽죠. 그렇게까지 올라가고 사람이 또 그거를 버려야 되는데 또 본전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네, 군대에서 왜 쫄쫄따구 때 맞았던 거 생각하면 병장 때 또 안 때릴 수도 없고 이렇게 돼. 요즘에 보니까 그 왜 우리 한국 대학생들끼리 안에서도 무슨 특히 체육 쪽 관련된 학과들은 굉장히 군기란 게 있어서 세더라고요. 그렇대요. 자기들끼리 때리고 선배들 보고 인사해야 되고 그렇죠. 머리 규정, 복장 규정 다 있고 아이고 막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러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행복할까? 예. 근데 그 자연스럽게 거기 녹아 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이 2015년에. 그렇죠. 예, 참. 그래서 저는 그 영훈 씨랑 다르게 우리 그 방송 중에 몇 번 말씀을 나눴지만 신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영훈 씨는 뭐 신학교에서 그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가르치고 다 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의 신학교들을 경험을 못해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유학 오신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눠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저는 파타임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전혀 변할 의도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성적들은 잘 받으시고 뭘 자꾸 머릿속에 꾸겨 넣으시기는 넣으시는데, 이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 거 18살 때서부터 주입된 그 무엇 있잖아요. 거기서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도대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신앙인가라는 의심도 제가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도대체 성경은 저보다 훨씬 많이 아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 분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거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몰라. 근데 아무튼 그냥 넘어가십시다. 뭐 어느 모 교회라고 넘어가십시다. 이 달라스에 있는 모 교회인데 무슨 일 때문에 가게 됐어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가게 됐는데 여기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오래된 교회고. 근데 그 목사가 워낙 달변가고 그래요. 달변가고 뭐 성경 지식도 많겠죠. 그런데 처음 들어봤어요. 발음, 그렇게 말하고 설교하고 그러는 거를. 그런데 그 시오자도 그러니까 그렇게 조윤기처럼 슈슈하는 그렇게 발음도 하더라고요.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양반 같아. 그런데 계시록 얘기를 하면서 바다는 이별을 상징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 이것도 갑질이다. 이것도 갑질이다. 근데 대다수의 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인들이 아무런 저거 없이 그냥 넘어가고, 그거 끝나고도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성경신학에 대해서 신경을 썼더라면, 성경신학까지 신경을 쓰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바다 그러면 노아 홍수 생각난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거든요. 그렇죠? 심판이 안 떠오를까? 저게 이별이 떠오를까? 바다가 이별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난 상상이 안 가. 그런 말들을 내뱉는데 굉장히 큰 교회, 이 달라스에. 트로트 가사에 영향을 받으신 것 같은데. 트로트 가사에 그게 있어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맞아. 바다가 육지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제가 그때 뭐가 확 떠올랐냐 하면,
뭐 거기 무슨 특별한 일 때문에 간 거예요. 아는 분 때문에. 그런데 뭐가 떠올랐냐면 이러니까 이만희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구나. 뭔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보고 싶고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질문이 생긴 거예요. 우리 목사가 바다가 상징하는 건 이별이래.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다수의 뭐 2A theory가 28 이론이 교회에도 적용이 되니까 80%는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런데 20% 정도가 만약 궁금증을 가져요. 저 30대 초반처럼. 근데 바다를 보니까 이별이 아닌 것 같아. 성경을 읽다 보니 워낙 궁금해져가지고 노아의 홍수는 이별이 아무리 해석을 하려도 이별이 아닌 거야. 그렇죠? 아무리 내가 신학을 몰라도 이별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 빠진 게 이별이 아닌 거로 느껴져 본인이.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만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등장을 해가지고 바다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해줘. 그 상징을. 그런데 옳든 그르는 걸 떠나서 이별이 아닌 걸 성경적으로 얘기해줘. 그러니까 얘가 헛소리를 해도 쟤보다 나. 훨씬 나. 이러면 이제 일로 가는 거죠. 이만희 해석이 옳든 그르든 그걸 떠나서 이별이 아닌 거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만희가. 그러니까 그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영적인 갑질들 하는 거, 이 갑질들이 이런 일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가? 지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갑질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만 하면은 그나마 좀 낫겠는데. 제대로 하는 건 갑질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내가 내 말이 다 진리야라고 이제 뻥치는 사람들이 설교할 때 그래도 설교 그나마 틀리지 않고 해석이라도 제대로 해주면 그래 뭐 그냥 뭐 그렇게 하나보다라고 하겠지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내 말은 진실이야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물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나요. 그들에게 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봐야지. 저는 그쪽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사가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나는 의사밖에 없어. 화내는 것도 은사니까 뭐 은사라고 막 고집피고 나가야지 뭐 어떻게. 쟤는 잘못했으니까. 화가 나요. 저는 혼 좀 나야 돼.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전 다수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저 말씀을 듣고 영적인 암에 걸릴 사람들. 이 암 말게 접어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별이지. 요한계시록에 저게 이별이라는데 그래서 천국을 이별 없는 세상이라고 탁 말을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꿈을 꾸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헷갈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화가 나요. 아주 그냥 그 용서, 뭐 사랑, 뭐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조용기 오종현에게 화나듯이 화가 나. 무슨 얘기에다가 이 얘기까지 하게 됐어요. 갑질, 그 설교 강대상 갑질이네 이거는. 아니 근데 그 얘기를 뭐 하다가 그 얘기를 하게 됐나? 아무튼 이런 것도 갑질로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고착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드냐고 한번 우리 방송을 했었죠. 영우 씨는 안 될 것이다. 자정 능력이 있느냐? 자정 능력이 있냐.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각과 갑이 누구고 우리 누구냐 했었을 때 이것이 사실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권력을 쥔 사람이 갑이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에 내실 때 모세 때문에 인도에 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인도에 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다수인 국민에게 있단 말이에요. 인민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나란 말이에요. 나예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나의 일부였을 경우 사랑을 받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그냥 망치나 톱같이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냥 역할이 다른 거예요. 신분에 있어서는 그가 나였을 때 사랑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을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는 갑이다. 갑 중에서 슈퍼갑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다만 그와 같이 지금 폭력적인 갑질하는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갑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파하는 슈퍼갑 중의 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옳은 건데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개선이 될까? 영우 씨는 안 된다. 나는 그래도
보니까 과거를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개선이 어떻게 될는지 방책은 내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 만유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인도자시니까 원론적인 의미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왜곡이 개선될까요? 영훈 씨 이제 다시 질문을 드려보죠. 제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역시나 힘들 수 있습니다. 예, 지금같이. 왜 안 될까요? 옛날에는 그래도 왕이 권력을 휘두르면 무서워서 숨고 그다음에 뭐 찍소리 안 하고 뭐 그러다가 참다가 쿠데타 터지고 뭐 이런 일이 있긴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강압적인 면이 있어서 그냥 을이 된 거잖아요. 지금은 자발적으로 을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갑이 나한테 주는 그 조금의 그 돈, 그다음에 위안. 이번에 뭐 보니까 그 혹설로 얘기할 때 보니까 그 땅콩 항공 그 회항할 때 그 왜 그 스튜어디스가 이제 그 사무장을 배반을 하면서 예, 자기 말을 뒤집으면서 이제 뭐 교수직 제안을 받았다. 그랬다며요, 참. 예. 야, 그거. 예, 그래가지고 자기를 그 커버하려고 했던 사무장의 뒤통수를 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지금 자발적인 을이 되는 아주 무서운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 엄석대 밑에서 있던, 처음엔 반항하다가, 이 주인공이 엄석대 밑에서 들어가서 누리는 그 영화로움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갑에서 떨어져 나오는 부스러기가 있다고요. 그렇죠. 예, 요거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연결고리를 교회가 끊어줘야 되는데 교회도 똑같이 해요. 그렇죠. 그걸 조금 더 파고들면 성경적으로 파고들면 죄 때문이에요. 맨날 뭐 똑같죠, 성경 메시지가. 그러니까 그 착한 호떡집 그 찾는 방송을 한번 봤어요. 요즘 노니까 아주 TV도 많이 봐. 그런데 호떡이 보니까 요즘에 서울에서 파는 호떡이 옛날에 제가 먹던 호떡이 아니에요. 기름이 튀겨대더라고. 옛날에는요 기름 조금 뿌려가지고 쭉 누르잖아요, 이렇게 눌렀어요. 그전에는 뭐 식물성, 동물성 이런 거 안 가렸죠. 뭐 워낙 그 기름기가 없이 먹었으니까 돼지 기름 좀 얻어다가 정육점에서 가면 더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아무튼 기름 조금 두르고 이렇게 푹 눌러서 줬는데 요즘엔 도너스 만들듯이 기름을 많이 채워서 둥둥 뜰 정도로 호떡이 튀겨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동물성 기름 못 쓰게 하죠. 식물성 기름을 쓰게 해요. 튀길 때 법으로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동물성 기름을 쓰면 그 미국 사람들이 유난히 좋아하죠. 크리스피라고 해서 바삭바삭하잖아요. 그렇죠. 식물성 기름을 쓰면 바삭바삭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2번 튀겨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물성 기름이 동물성 기름 역할처럼 하게 하는 걸 트랜스팻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식물성이긴 하는데 동물성 기름 효과 내게 하는 거. 근데 그 트랜스팻도 굉장히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는 못 쓰게 법으로 안 돼요. 이 텍사스는 가능해도. 그래서 여기는 막 누런 것들 막 이렇게 붓거든요. 굉장히 싸요. 30몇 불밖에 안 돼요. 5개런에. 그런 거 쓰거든요. 그런데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걸. 한국에서? 예, 마가린이라고 하면서 보니까 여기서 라드라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써요. 그러니까 게다가 또 뭘 쓰냐 하면 반죽을 사다가 쓰는데 뭐 반죽이 그 보관 기간이 3일인데 이때까지만 쓰라고 그랬는데 이틀 막 3일 지난 것도 막 써요. 할 수 없다는 거죠. 돈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나 땅콩 회항에 뭐 교수 자리를 제안받은 거나 다 그와 같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거, 돈을 비롯한 그런 죄된 심리들이 자극이 돼지고 그리고 죄를 덥석덥석 먹어버리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던 그 형상과 모습을 스스로 다 파괴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귀에 의해서 영혼이 부서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좋은 옷 입고 세상 영광의 자리에 딱 올라가 앉아가지고 갑부로 살면서 영원할 줄 아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 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한국 공무원들도 뭐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얘가 이러면 이러고 저희가 저러면 저러고 이게 두뇌가 수장이 바뀔 때마다 이제 자기 영혼 없이 움직인다고 그런 얘기도 하지만 뭐 비슷하네요. 예, 자본주의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가 그 폐해가 많이 지금
압박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개선될 거라고 보세요, 영호 씨? 자본주의요? 예, 자본주의가 공산주의 망하듯이 자본주의의 망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자본주의의 맛을 알게 되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미국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제가 지금 퍼센테이지는 잊어먹었는데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자본주의가 이와 같이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므로 공산주의처럼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보느냐에서는 아니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 그 사탄이 그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었을 때 세상에 심어놓은 것이 자본주의고 이것을 고착화시키고 이것 가지고 사람을 길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성경을 보는 제 시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개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무슨 책을 보다가 이런 글을 봤는데 다원적 무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혹시? 다원적 무지? 다원적 무지라는 말이 있는데 뭐 영호 씨는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시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플로럴리스틱 이그노런스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플로럴 그러면 복수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런 뜻인가 봐요. 그런데 이게 저것 때문에 생겼대요. 그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그리고 집단적으로 보수화 경향을 1910년대, 20년대 막 보였는데 왜 그럴까? 그게 궁금해서 연구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현상을 파악을 했고 그래서 그 현상을 파악하고 그 이름을 다원적 무지, 플로럴리스틱 이그노런스라는 이름을 줬다고 하는데 뭐 플로이드 올퍼트라는 사람을 비롯해 여러 사회학자가 연구를 했고 이 개념을 만들어냈대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서 다수의 의견을 소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거래요. 이 다원적 무지가. 그런데 이 다원적 무지 이거 있잖아요. 이 개념을 가지고 박정순이라는 사람이 1989년에 지역 감정을 연구를 했는데 한번 대구하고 광주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 조사를 했대요. 대구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리고 광주 사람들하고도 물어봤는데 호남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43.6%가 호남 사람들 별로야, 나쁜 인간들이야, 이 대답을 했대요. 43.6%가. 그래서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호남인들을 부정적으로 이와 같이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마 그 대구 사람들은 호남인들을 나쁘게 생각할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답변한 사람이 83.1%. 그러니까 실제로는 43.6%만 호남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대구 사람이요? 예, 84.1%의 대구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대구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그랬더니 오히려 여기 더 나죠. 34.9%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대구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호남인들이 대구 사람을 나쁘게 생각할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86.1%가 호남인들의 86.1%가 그렇게 대답을 싫어할 것이다,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원적 무지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기독교계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체자라고 믿으시면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옳지 않을까. 신자라면 지금 당장에 내가 방법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까.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가 다 이뤘다라고 결과물을 분명히 우리 손에 쥐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어져 왔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된 거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절대적 지지를 받는 나라는 사람이 탄생된 거니까 그렇게 그 왜곡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거 개선할 수 없어 혹은 개선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다원적 무지의 영향이 아닌가. 그러니까 신앙하고 관계없는 세대 가르침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글쎄요,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기독교인들이 살 만한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와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 사람이 안 다니는 길. 예, 솔직히 그렇게 따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앙을 뭐 판가름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이제 나중에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 문제도 있고. 근데 그 잡초가 많이 나도 알곡과 쭉정이가 이제 본질을 드러내기 전까지 놔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 세상이 시험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세상에서 누가 편승을 하느냐, 누가 편승에 거스르느냐, 누가 이 속세의 문제를, 속세의 이제 세속에 속하지 않고, 거기서 살지만 속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 깨끗하게 품고 있느냐. 남은 자 세상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영호 씨 말씀이 그 남는다라고 유지한다라는 말씀을 썼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저는 그 왜곡을 개선한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해요. 인류 역사에서 있었던. 그런데 루터의 개혁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개혁이 아니에요. 본질을 되찾은 거거든요. 루터의 종교개혁의 세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잖아요.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그냥 새 것이 아니에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은 딴 거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가 무슨 무기를 들고 뭐 맞서 싸우겠어요? 육신의 전쟁을 벌이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거라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거거든요. 루터의 전략은 믿음, 은혜, 성경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올바르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순종을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는 십자가에 달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불의한 거짓 갑들에 의해서 폭력적인 죽음을 당할지라도 저는 얼마든지 이와 같은 영적인 개선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영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없으면 사실은 소망이 안 생겨요. 소망이 안 생기는 삶은 뭐냐면 사실은 패배감에 젖어 사는 거고, 그것은 어찌 보면 아직 신앙이 없는 거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을 시험해 볼 때에 세속적인 잣대로 계속 시험을 해본달지, 아니면 세속적인 방법으로 내 은사를 드러내려고 해서 막히거나 아니면 이루어졌거나 한 것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를 또 막 생각한달지 하면 여전히 계속해서 나는 갑과 을의 그 왜곡된 것들만 경험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부흥됐다고 말을 하지만 부흥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끝나신 거예요? 예, 말씀을 끝냈는데 영훈 씨가 치고 들어와 줘야 되는데 막혀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제가. 오늘 방송이 좀 길어지나요? 뭐 괜찮습니다. 예, 오늘 지금 몇 분 지났어요? 지금 이제 23분, 1시간 23분째 지나고 길군요. 있어요. 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이게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아직 제가 역사를 몰라서 어느 것이 정말 이게 역사적인 팩트냐를 제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유명한 믿음의 선생 중에서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뭐 김익두 목사. 깡패 출신. 굉장한 사람이죠.
뭐 김익두 목사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 워낙 유명하셨던 분이니까. 무슨 뭐 부흥회를 몇 회 했고, 가는 곳마다 뭐 병 고침의 치유가 일어났고 기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분이 뭐 교회를 개척한 것이 뭐 몇 개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눈에 보이는 업적을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약간 뭐 해방신학, 민중신학 시각을 보이는 그 뭐죠? 제가 보는 잡지 이름이 여기 뭔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복음과 상황? 복음과 상황에서도 이분 기사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믿음의 선진으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에 이분이 이제 신천이라는 데 가보면은 박물관이 있는데, 뭐 작은 박물관이 있는데 신천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늙음하게 거기에 청빙받아서 한 4년간 사역을 하다가 인민군의 총에 맞아 죽거든요. 새벽기도 인도하다가 총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 신천의 박물관에 가서 보면 이 김익두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6.25 때 보면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군에게 살해된 양민들 숫자도 엄청나게 많고, 또 미군에게 살해된 양민들도 많고, 또 인민군에게 살해된 양민들도 많거든요.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북한의 신천이라는 지역에 있었을 때, 뭐 물론 이제 그때 조선 기독교 연맹 이런 데에 뭐 처음에는 김일성이 무조건 기독교를 반대하진 않았잖아요. 그 정치적인 입장을 생각해서 어떻게 수용할까 말까만 고민했었죠. 그런 시기에 조선 기독교 연맹이 있고 그랬었을 때 김익두의 장인도 목사였고, 그때 김일성의 그 기독교인 입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김익두 역시 동의를 했었고, 사실은 김익두 목사도 전적으로 김일성을 지지했던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인민군들에게 총을 맞아 죽었는데 왜 그랬냐면, 젊은 우익 청년들, 미군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뭐 이런 청년들이 있었다. 이들을 규합했다. 뭐 어쩌고 이런 오해였는지 진짜인지 몰라요. 신천 박물관에 있는 기록은 그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몰라요. 우리 남부조국에서는 믿음의 선진이라고 이렇게 역사 기록을 하고 있고, 북부조국에서는 저렇게 역사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그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고, 미제의 사주를 받은 간첩이었다. 그리고 그때 신천 지역에 뭐 동부교회, 서부교회로 나뉘고, 그때 그 학살된 양민의 숫자가 대략 8천여 명 정도가 된대요. 근데 이 학살하는 데에 그 깊이 연루가 됐던 자가 김익두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올바로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역사가 뭐가 중요한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역사가 이런 것들을 규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에 대한 그런 지침들을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이 있었고, 또 맹목적으로 이와 같이 병 고쳤고 무지막지한 어떤 어마무시한 뭐 신앙적 업적을 보였었대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의 모델을 삼아서 우리가 무턱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김익두 목사와 같은 신앙의 영웅들로 포장되어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번 또 다른 시각을, 우리 현재 역사를 살아가는 다수의 우리 교인들이 제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은가.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들도 혹시 다른 시각이, 북부조국에서 김익두 목사에 대한 다른 시각이 있듯이 저들에 대한 다른 시각도 우리가 제기를 해보자. 이런 몸부림도 쳐보자. 그러니까 이전에 왜
왜 그냥 받아들이냐? 왜 조윤계 삼중 축복을 왜 그냥 받아들이고 전병욱의 난자 중심의 신자가 되어라 하는 걸 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말고 김익두의 신앙이 뭔가 의심이 간다라고 제기하듯이 이런 제기를 자꾸 하자. 저들이 권력을, 영적인 권력을, 교회 내에서 종교 권력을 갖고 슈퍼 갑질하는 것은 없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좀 이러한 왜곡들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또 드려봤어요. 예, 뭐 그런 사례도 괜찮고. 그런데 지금 마감을 하면서요. 예. 제가 이제 한 가지 목사님한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갑이냐 을이냐의 문제가 이제 세속적인 질서를 대놓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서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뛰어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이냐 을이냐의 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한테 마침 물어봤을 때 갑입니까 을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갑도 아니요 을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란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고 이제 천국이란 건 조금 더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갑을을 뭔가 뛰어넘는 듯한 메시지를 예수가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가 을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서의 메시지하고 어떻게 부합되는가, 그것이 어떤 성서적인 의미가 있는가라고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마지막으로. 아유, 영우 씨 너무 날카로워.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갑과 을은 에덴 동산에서 축출된 이후에 발생된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왜곡되어져 있고, 천국은 그런 거 없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 댓글 중에서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답답하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목사가 이런 거 저런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오신 분도 있는데, 주님께서 잘 대답을 해주셨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목사는 신분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역할이 다른 겁니다.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하나님 눈에 똑같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갑과 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리스도 나라는 그런 거 없지요, 당연히. 근데 육신이 결박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아직 살으니까. 그래서 이 육신은 결박되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으니, 우리의 영혼의 세계만큼은 갑과 을의 그런 절대적인 그런 개념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죠. 그게 맞아요. 그리고 또 교계 내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상급이 있다고 하시니까, 리워드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도 댓글에도 달렸는데, 하늘나라에선 이와 같이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그리고 더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들도 신성정 목사 포함 그런 것들을 말해놓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상급이 있다 없다 부분이 절대로 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그런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이 결코 아니고, 주님 안에서 누구나 다 동일해요. 누구나 다 동일하고, 상급을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 애들에게 이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둘째가 유난히 바래서 노트북 컴퓨터를 제일 먼저 사줬어요. 언니가 있는데 제일 먼저 사줬으면 제가 둘째를 1등으로 삼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금씩 달라요. 어떤 애는 25불짜리 청바지를 사줬고, 또 어떤 애는 이런 걸 해주고 저런 거 해줬지만, 그런 어떤 풍성한 어떤 복들, 다양한 복들을 누리는 거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 나라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고 세대 가르침대로 그것을 등급을 나누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절대로 리워드라고 하는 거, 상급이라는 것이 1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갑이나 을의 계급 같은 것이 있는 세계는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거, 육신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망각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실은 갑을 없죠. 갑과 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영우 씨 말씀이. 그러니까 갑이어도 뭐 크리스찬이고 을이어도 예. 크리스찬이고 그렇죠. 뭐 예수가 와가지고 을이어 집결하자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 에피소드가 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갑과 을 성서에 없는 갑과 을 얘기를 하시면서 을이 이제 갑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안 살고 있어서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안 살고 있어서 세상에서 개간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가시 엉겅퀴가 있는 데서 개간을 하고 살다 보니까 사람마다 능력 차이가 나네요. 능력 차이가 나니까 용사가 생기기 시작해요. 용사가 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그렇죠? 용사가 돼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용사에게 기대고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왕을 스스로 만들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제도를 만들어서 산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인간들이 죄된 심정으로 머리로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 살아서 세상에서는 용사라는 갑들이 있음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육신이 경험하는 삶은 이런 삶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깨부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갑과 을의 삶이니까 실질은 이런 것들이 없음 이걸 세상에 선포하고 살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검을 들이대는 싸움이지만 내용으로는 내가 왕이야 그러고 사는 거죠. 예수가 왕이야. 그래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고 선언을 했으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연합돼서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들이 왕이라고 했고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왕이야 라고 선언을 하는데 저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정치한다고 받아들이잖아요. 자신이 왕이라고 나는 정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사를 사는 건데 정치한다고 받아들이니 현상으로는 갑과 을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 나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나라 안에 사는 우리들은 갑을 이와 같은 어떤 그 불공평한 계급 이런 거 없는 거죠.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다른 목사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당신이 갑이십니까? 을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을이십니까? 비관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설교를 하시거나 잘못된 거죠. 사회적인 않아요.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을이 갑임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그럼 뭐가 어떤 성서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갑과 을이 어차피 있다는 거, 그 현상적인 문제를 동의한다는 거는 똑같잖아요, 목사님이랑.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갑 보고 을 무시하지 말라. 또 당신이 을이면 너무 비관하시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쁘게 이 사람들을 최면에 걸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희망 고문 같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피안의 세계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 구조가 개선이 안 되고요. 여전히 저랑 비슷하시네 그는. 폭력을 당해요. 그래서 그 세상의 제도 개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왔다, 소외 계층을 위해서 왔다, 약자를 위해서 왔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왔어요. 죄인을 위해서 왔지 결코 그런 사람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을만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또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갑도 대상이고 을도 지금 대상이라는 거죠. 구원받을 대상.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 근데 을 여러분들 언젠가 을의 처지에 사셔도 말이죠. 희망을 잃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건 고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고착되고 사실은요 내가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의도 교회에 그 폐지 줍는 노인네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몇천 원 주셔가지고 거기서 11조를 떼시는데 그거 조영기가 뭐 했어요? 오정현이가 뭐 했어요 그거 이상한 데다 쓰는 거거든요. 1등석만 타고 다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만약에 알게 됐다면 당신들 그 성도 여러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무 처지를 비관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을의 입장에서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그 갑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 자리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시범 케이스로 몇 개 하는 거지, 다수는 지속적으로 역사를 보면 폭력을 당해왔다. 그리고 세상 역사도 그랬지만 성경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갑과 을의 그 지위나 위치를 고착시키는 설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을 여러분들 당신들 갑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성공과 번영의 그렇죠. 그 설교가 문제가 또 되기도 하고, 그게 전병호. 또 을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한테 주신 그 위치가 그거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사십시오라고 하는 고척적인 그런 설교들. 예, 그게 이제 긍정의 힘 같은 거. 내지는 뭐 하나님이 당신들을 갑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갑의 자리에 오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죠. 그 갑으로서의 역량을 다하십시오. 뭐 이런 그 막장 설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제가 갑을이 도대체 성경적인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삶은 분명히 암 말기인데 긍정적으로 살면 그건 그 힘이 되지어서 뭐 개선할 수 있다. 암 말기인데 그 삶이 안 되거든요. 그냥 사회에서 이미 제도가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가난은 대물림 되고요. 지금 미국에서 명문가 아니면 명문이 탄생이 안 되잖아요. 이제 한국도 개천에서 용 안 난다면서요. 강남의 아이들이 훨씬 인류대학에 많이 진학한다면서요. 이게 이제 점차 미국처럼 더 발전이라는 거, 그게 발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미국처럼 더 되는 거예요. 요번에 그 새로 조사했는데 텍사스에서 78만 몇천 명이라는 학생이, 그러니까 그 기본, 그러니까 50점이 안 되는, 여기서 그 맨날 그 테스트 보는 거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그 시험을 보는데 그 기준을 학생으로서 자격, 그 최소한의 자격, 여기는 한국보다 훨씬 그 수준이 낮는데, 기준점이 낮는데 그것도 통과 못하는 학생 수가 78명 몇천이고 학교 수가 1,몇백 개로 작년에 비해서 30% 정도가 늘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지속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은 그 구석구로 몰아낸단 말이에요. 백인 가진 자들이. 거기서 도무지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절대로 안 돼요. 이와 같이 한국 사회도 점차 변해질 것이다. 미국 따라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그래서 그 뭐 당신 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을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어요. 갑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만약에 목사가 말한다면 개죠, 개. 이사에서 말하고 있는 개죠. 그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도 굉장히 무섭고, 참 갑이 되려고 하는 노력들, 갑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칭찬들, 갑에 대한 가치 매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가 참 지향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우리가 갑이다라는 주제로 1시간 40분이 넘어갔네요. 이렇게 좀 길게 오늘 같이 엮어봤습니다. 들어보시고요. 또 댓글 또 아니면 또 우리 페이스북에도 지금 이제 업로드가 되고 있죠. 페이스북에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페이스북이 아니라 유튜브로. 유튜브로 되고 유튜브로 있죠. 이제 예전 에피소드를 그거 얻고 한 번씩 그 옛날 지난 파일 다운로드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한 분 그런 분들 생길 때마다 다 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모았다가 이제 그 올 때마다 이제 몇 분씩 엮어서 제가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다운로드를 파일로 굳이 원하신다면. 영호 씨가 가능하신 고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한 분 드리면 또 나타나고 한 분 드리면 또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 와이파이가 안 되는데 계시다고 해서 그런 분들. 근데 그냥 요청은 좀 너무 힘드니까 영호 씨가. 그건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올리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전화기로도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피드백 가지고 또 여러분들 의견 적극 반영해가지고 또 방송 유지하고 있고요. 자, 그럼 오늘 저희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